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 한번 이 단어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이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욕망을 채워라. 그러나 이 나그네는 너희들 털끝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고 환대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하면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보내는 것, 그만큼 자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나그네를 지키고 싶은 롯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극치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그네를 지키겠다는 결단과 용기와 각오입니다.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딸을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나그네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이 멸망할 그때에 롯의 이런 정신, 이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헬라,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제국들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국들이 멸망한 때 언제 멸망했냐면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했을 때, 안정되었을 그때에 부정과 부패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나라에도 위태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의 한계점이고 하나님 인내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이나 여러분은 어떤지, 나에게 참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도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나를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등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롯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의 소중한 것조차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지켜내고 그를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멸망시키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천사를 보내시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벗어났는지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천사로 이웃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밌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거름을 주고 때를 따라 위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려라. 불에 태워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둥지교회에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찍어버리소서. 땅만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열매 없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혹시나 우리를 찍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삶의 윤리와 신앙과 삶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혹이나 올해 끝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저울로 달면 내가 하나님께 함량 미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20년 전에 그들과 오멜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잃어버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하여 그돌라오멜과 전쟁했는데 결국은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했는데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시때때로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로는 노란불로 때로는 빨간불로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노란불과 빨간불을 켜놓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람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노란불 깜빡깜빡, 때로는 빨간불, 지금 멈춰야 할 때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빨간불과 노란불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한계가 이르렀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뭐냐? 죄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신호등에 빨간불이 왔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웃이 아픔을 당하는데도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상태. 애곡을 하여도 그 눈물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 불을 보고도, 노란 불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도 회개와 뉘우침이 없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사인을 보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한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롯이 아무리 순수한 삶을 살아도, 롯이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가 그 모든 분위기가 롯의 의로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고통과 역경 때문에 멸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여 평안할 때 멸망한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일어난, 더 희망으로 나아간 사람이 더 많고 평안할 때 멸망한 민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국들은 평안할 때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모든 제국들은 멸망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역경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또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이 모든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함을 기도하십시오. 그런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다시 1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롯에게 너는 너의 가족들과 딸과 아내와 모두를 빨리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서도 지체했습니다. 진짜 멸망하실까? 진짜 이 성이 불바다가 될까? 주춤주춤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냐?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강제로 성 밖으로 내어보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롯이 스스로 성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간절히 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지체하고 있는 롯을 향하여 손을 잡고 강제로 그 두 딸과 아내를 강제로 이끌어 넣어서 성 밖으로 피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힘으로 성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끄셔서 성 밖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멸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 성 중에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손목을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성 밖으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1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롯과 가족들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롯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산에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산에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거기서 재앙을 만날까 두렵사오니 내가 저 성읍 소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뜻은 찬란하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로 찬란했고 그 다음에 컸고 그야말로 문명이 발달했고 거기에는 화려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화려한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롯이 뭐라고 하냐면 저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으로 내가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점 일액이라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후에 작은 성, 초라한 성, 겨우 살 수 있는 성으로, 롯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찬란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날 되니까 장로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그 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이미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소알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초라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해가 돋았더라는 것을 2번 나옵니다.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은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하나님과 이기고 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뒤에 절뚝거리며 다시 에돔을 향하여 에서를 향하여 자기 고향으로 갈 때 해가 솟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가 솟았다라는 의미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알성에 이르렀을 때 해가 솟았더라. 여러분이 비록 작고 초라한 가운데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이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찬란하고 너무나도 화려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을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갖고 온 곳인데 내가 어떻게 화려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느냐고 뒤돌아보았더니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소알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소금 기둥이 아니라 찬란한 빛을 보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